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성경 말씀이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 어떤 성경마다 보다 많이 연구하고, 혼자 그때 사역을 안 할 때 혼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연구하고 제일 많이 탐구하고 제일 많이 봤던 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하기는 귀한데 복잡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도 앞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일 넘어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 등 여러 가지 예언서도 함께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도 돌이켜보면 연결되는 부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보면서, 그리고 이 일들은 후일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계시록의 말씀과 또한 성경의 종말에 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짐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급작스럽고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선과 악의 끊임없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타협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2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모두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종교를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막강해져 가고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없이 기독교가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초창기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히필드 목사님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15가지 점검표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엄격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개인 기도에 열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작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넷째, 대하기 전이나 후에나 나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신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일곱째,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여덟째,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아홉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량하고 부치심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절제가 있었는가? 12번째,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시간을 드렸는가? 13번째, 말씀을 연구한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한 가지가 빠졌지만 15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은 무려 15가지나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내 나름대로의 규칙과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주일이나 아니면 놀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들을 항상 가집니다. 그 밤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어떤 말로 남에게 혹시 실수하고 상처를 주었는가, 이런 말들을 저는 꼭 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하든가 해서 내 자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그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청년들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했던 말들 가운데서 좀 불이했던가, 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를 주었다면 밤에 늦게라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한테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규칙과 철칙처럼 항상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생각을 해보고,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이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100% 자기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있었던 사건과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점검? 영적인 점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검과 점검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는 뭘까? 이런 점검들과 이런 체크들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이런 체크와 이런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점검들을 해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조지 히필드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지 히필드는 메토디스트라서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시 여겼습니다. 조지 히필드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적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한 번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잘 보시면 1절에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 후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7교회에 지금 편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교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7교회라는 것을 편지를 보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7교회는요, 7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적으로 할 때 볼 때 저는 이제 이 해석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석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해 볼 때 똑같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교회, 그게 지상의 모든 교회, 과거의 교회, 앞으로 있을 미래의 교회, 그런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교회에게, 이런 유의 교회에게, 이런 유의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7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그 교회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이단들은 잘 쫓아내고 말씀들은 잘 붙들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하라고 예수님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요,
두 교회만 칭찬하는데 그 칭찬하진 않지만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끝까지 참아낸 교회예요. 어떤 시련이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결국은 이단들을 따라 니골라당 이단들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1도 관심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정말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이겨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피하는 교회. 환난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를 피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흑자는 이것을 휴거를 말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런 류의 교회는 휴거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소위 타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요, 부자 교회예요. 엄청 잘 사는 교회예요. 근데 신앙이 어떠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내어 뱉어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 일이 있은 후 곧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루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 교회 되게 많이 봤죠? 그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열린 문 교회. 자, 제가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안 보고 이걸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하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하늘은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서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의 날의 전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표시, 왕이 출현한다는 표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시가 나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가 경험한 예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초창기에 진짜 많이 드렸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다가 죽어도 좋으니 내게도 하나님 얼굴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윗의 장막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광의 무게라는 개념이 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우면 사람이 견디거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순간 깨닫고 알았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예배의 모든 과정 있잖아요. 정과정. 그 모든 정과정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 찬양하시는 분이 어떤 찬양을 해도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끊임없이 그냥 흘러가는 옥구슬처럼 흘러갔어요. 그분들이 찬양을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내 안에 딱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박히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24시간 365일 그 24시간 내내 그 임재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그 영광이 내게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천상의 그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란 이 이야기가 내한테는 너무 간절한 이야기였고, 이 일들이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과 이런 은혜들이 정말 나타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이루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부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걸,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꼭 좀 나누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런 은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몸부림을 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굴뚝 같고 간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떴을 때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가 열렸단 말입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이 열린 하늘 말고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반대는요, 놋하늘과 놋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되며 내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은 열린 하늘입니까? 놋하늘과 놋땅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하늘이 결코 놋 하늘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놋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놋 땅을 경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놋으로 된 땅을 경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경작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왜 놋 하늘과 놋 땅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놋 땅과 놋 하늘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열린 하늘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놋 땅과 놋 하늘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에게 결코 놋 하늘과 놋 땅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바세바 동침하고 이 같은 결과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물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없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죄가 낱낱이 다 비쳐요.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근데 내가 내 하늘이 놋 땅과 놋 하늘이 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쳐먹게 됩니다, 여러분. 못 알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일컬음으로 뵙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찍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늘의 열쇠,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루시는 교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직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지?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제 열려지지가 않지? 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지? 아직까지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사모님하고 장미영 집사님 있는 데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부흥이 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은사 중 하나가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 꿈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나라를 위한 꿈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있기 전날 꿈을 꾸었을 때 엄청난, 한 번도 내가 반드시 오늘 큰일이 있겠다는 것을 알았던 게 그 밤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반드시 큰일이 있겠다 하고 싶었었는데 점심때쯤 돼서 집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은 꼭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져 왔는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제 전에 드리모산나 교회입니다. 드리모산나 교회의 모든 묵은 땅을 하나님이 갈아서 엎어서 새 땅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실 거구나. 이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크게, 항상 크게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는 교회, 목사님 그거 더 큰 교회 꿈꿔야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박상조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재천 목사님과 함께 교회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놀라운 영적 부흥, 양적인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드리모산나 교회는 녹하늘이 아니고 녹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강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켜가고 새로운 열매로 맺혀지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하늘이 녹하늘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땅이 녹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애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애 같고 심장이 타고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까? 도대체 나는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게 너무 후회되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웠었는데, 내가 갔던 길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과 하나님을 만나는데 미치도록 뜨겁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환장하도록 미치도록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볼 때 2절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고석 같고 또 녹보석이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지금 요한이 무엇에, 어떤 분에 감동되었습니까?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고 특히 구약의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모두에게 누가 임하냐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가 모두가 다 성령의 감화하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요, 요한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에 감동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달라지게 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귀한 도구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만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성경의 위인전을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이래봬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의 그게 뭐냐면 위인전 같은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되게 많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책들을, 이야기, 뭐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 말고도 제가 기독교인들의 중에서도 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들, 조지 밀러, 리즈 할리 같은 이런 인물들을 면밀히 한번 관찰해봤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딱 하나씩 있어요. 희한하게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처음부터 믿음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허드슨 텔러는 믿는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게 전혀 없어요.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자마자 희한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이게 나타난 그 모습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냐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도들을 막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사람으로 똑같아요. 허드슨 텔러는요, 꿈에도 다른 나라로 선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이란 시간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한 발걸음씩 옮겼는데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이란 시간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더만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허드슨 텔러만 아닌 게 아니라 리즈 할리도 그랬고 조지 히필드도, 제가 읽어본 모든 위인의 인물에, 이 기독교적인 위인의 인물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이 일어난다든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말씀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다음 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잠깐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2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 대전에서 오고 나서, 대전에서 사실 제가 온 이유는 개척교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일들이 잘 안 돼서 그만 놀고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냐면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집에서도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니 어떡하네? 앞으로 어떡할래?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포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는데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인데 하얀 곳이었어요. 하얀 곳이었는데 보자가 보였어요. 빛나는 보자가 딱 보였어요. 근데 그 보자에서 뭐가 흘러나왔냐면요, 그 보자에서 생명수가 싹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팍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그냥 일반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쫙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왔는데 색깔이 7가지, 무지갯빛 7갈의 물이었어요. 그 물이요 쫙 흐르면서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저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폭물처럼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에서 그 환상에서 다 깼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회복시켰어요. 정말 많이 일어서고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막 길이 막 열리기 이런저런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 환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며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나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해서 내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이해가 되고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조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앞에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지금요 24장로들이 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기 간은 무슨 간일까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 면류관은 천국에서 최고의, 최상의 가장 명예로운 그런 선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드리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장 보배롭고 좋은 귀한 면류관을 집어 던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진다. 경배라는 것은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경배한 자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이곳에 처음 온 사람도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위에 은혜의 복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